저도 저희 이제 할머님 소천하시고 저희 이제 사촌들하고 6년 만에 이번에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추도 예배 드리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촌들하고 6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니 또 인사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이제 저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렇게 가족들 보니까 저를 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6년 만에 보니까 얼굴들이 좀 주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더 묻고 싶었던 거죠. 사는 게 힘들진 않아. 얼굴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보였지만 차마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절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면서도 우리 사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나,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왜 살까?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존재 목적, 존재 이유라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지요.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입니까? 너 왜 살아? 나 이것 때문에 살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더 큰 목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이르도록 이끌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존재 목적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이요 열정의 대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힘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삶의 열정이 그것 때문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쓴 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내가 살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이념을 찾는 것,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사십니까? 왜 에덴교회 출석하시고, 왜 직장에 나아가시고, 왜 아이들 키우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 사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내가 사는 이유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 왜 사니라는 질문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너무 쉽게 진리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 모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또 말하죠. 너희들 여태껏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런데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나갔다 올게. 목사님이 한번 나오라고 그랬어. 장로님이 한번 나오라고 그랬어.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한번 나와주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오면 그만이지. 그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옮기면 되지. 교회가 별 수 있어. 이런 모든 말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존재를 모르는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스러운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평안하세요? 아니면 고통스러우세요?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목사님 살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자, 왜 고통스러운가?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만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눈을 씻고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네가 너 자신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이 얘기인 겁니다. 네가 그동안 나를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따른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따른 것이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에덴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 너 신앙생활 해본 거 잘 생각해봐. 네 인생을 잘 돌아봐.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산 거니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산 거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너 나 위해서 산 거 맞아?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살면 그러다가 아내들이 황혼이혼을 신청해요. 신랑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한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면 견디질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던지게 했던 목회자로 헌신한 제 모습 속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평안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 인생을 위하여서 좋은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니까 자꾸 말씀이 부대끼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없으셨어요? 야, 당신은 목사니까 삶을 그렇게 바쳤지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펴보세요. 우리 자기 자신을 살았던 우리들을 회개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성도들이 요즘 이사하고 나면 찾을 교회가 없을까요? 야, 저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소명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정한 임무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런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을 주시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불러야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정한 목적이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사가 부른다고 교회를 나오면 그거 신앙생활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안착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에 의해서 누가 부른다고 오고 가고 하면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얼마나 가겠어요? 목사가 전화 한번 한다고 오고 안 하면 안 오고 그 사람이 뭔데요? 목사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에덴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건 맞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면서요. 어쩜 여러분 그래요? 그럼 어쩜 그럽니까? 어쩜 그러냐고요? 하늘의 부름입니다. 친구가 나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인생을 걷자, 나를 위해서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땅의 이 부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날 불렀어. 그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다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에덴의 형제자매들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지만 그 하늘의 부르심을 사람은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번을 부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여러분을 처음 불렀을 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이시오. 주님 앞에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던데, 오늘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 암까지 걸렸대. 이거 어떡하냐? 교회를 옮겨야 되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오직 자기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고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고요. 야, 밥 한 끼 먹고 가. 잠깐 놀다 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오직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좀 마십시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늘의 부르심을 그리도 쉽게 여러분들 받는단 말입니까? 저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벌써 목사 그만뒀습니다. 벌써 목사 그만뒀어요. 누가 목사가 쉽다고 그럽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조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주님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화투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정욕을 위하여 살던, 탐심을 위하여 살던 그런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헌신하고 내어주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자비와 궁일이 넘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 성도들 잠깐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거룩한 모습인지 아이고 쳐다보지 마세요. 시험만 듭니다.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부를 때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내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넘었어요. 근데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대요. 이 목사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쟤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 성질이 똑같더라. 아니, 더 못돼졌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분을 다시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다시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뭐냐면 소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서 아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비로소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은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이들,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소리 속에서도 우는 자기 자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고 요동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사명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긴이 쓰는 소명이라는 책 25쪽에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부를 때 놀랍게 부르셨잖아요. 그분의 소환,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했어요.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님께 소명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그 사람의 주머니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투자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엄태근 목사가 진짜 우리의 에덴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 가짜인지 진짜인지 눈을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도약을 이루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멈추고 교회 돈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손짓하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하게 준 내 삶 전 존재를 던져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늘의 부름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정말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늘의 소명받은 여러분 그때를 다시 기억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 목적과 이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 다시금 결단하고 주를